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루 동안 잠자는 시간이 평균 잠자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잠자는 전체 시간도 좀 다르고 잠을 자기 시작하고 일어나는 그 시간도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화장품 CF에서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하는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그 말이 맞다면 우리 꿈이 있는 미래교회 모든 분들은 다 잠꾸러기인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다 미인이시니까. 평균 수명에 대한 평균 수면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통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자야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잠을 잘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더 많이 자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평균 수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면 몸에 대해 해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잠의 시간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략 성인으로 봤을 때 이 7시간에서 9시간 그 사이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 잠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앞에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둠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둠에 속한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의 삶은 9절에서 나오고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개역 개정에서는 착함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착함. 근데 의미적으로 볼 때 그냥 타고난 착한 성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착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또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셔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 의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끔 기도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세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지는 것,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진실은 보통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온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진실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 그 진리를 우리가 그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느냐고 진실로 번역된 거예요. 즉, 이 진실로 번역된 것을 보면 진리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의 말씀에 가면요, 빛의 열매와 대조적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것을 폭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에 끼어들게 되면 나쁜 열매를 맺고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악한 열매를 맺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열매, 그 선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열매가 아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둠의 일을 폭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둠의 열매를 어둠 속에 있지도 않고 또 어둠 속의 열매도 맺지 말라고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어둠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어요? 남 몰래 하는 거죠. 남들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일이니까. 그게 알려지면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보통 어둠의 경로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왜 어둠의 경로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게 온전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쓰는 거죠. 13절에 가면 조금 어려운 13절에 가면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세번역에 나와 있는데 이 뜻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혀질 때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행했던 보기에 부끄러운 것들, 드러내기 부끄러운 일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즉 예수를 통해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거짓되고 위선된 남들에게 보이게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니까 그 어둠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둠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빛이 비치면 에베소서 5장 5절에 나오는 음행, 더러운 행실, 탐욕, 우상 숭배 등을 그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냐면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칠 거니까 그때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어둠에 속한 것들이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죽은 자들 가운데 비춰질 때 그들에게 깨어나서 일어나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요,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뭐 죽음에서 깨어나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이유는 주님의 빛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죠. 당장 일어나서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깨어남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 비춰지게 돼 있고 또 그렇게 그때부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믿음을 가질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에
바로 그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빛을 통해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성공의 목회자였고요. 이분은 좀 그 문학적으로 감각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시를 좀 많이 쓰셨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서도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지은 그 시로 우리가 찬송가를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성공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가끔씩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보다는 좀 수가 적었지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1742년 4월 4일에 옥스포드 대학교회였던 성 메어리 교회에서 행한 설교 가운데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인 잠의 상태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하신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인간은 모든 잠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만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뭐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헌금하기도 하고 또 섬기는 일도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참석, 또 헌금,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그 일들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그 일들만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적으로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믿음 생활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아주 치명적인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안다라고 하는 병. 다 안다.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제 나이보다도 더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이제 계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은 설교의 내용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할 거야 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더라면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들기가 참 어려운 거죠. 또 내가 계속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 그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 왜 열어야 하냐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분명히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내가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잠자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깨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근데 어떤 경우는 이거 꿈이겠다, 이 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 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쭉 그 꿈속에, 그 잠속에 빠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잠에서 깨려면 내가 지금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들어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더욱이 이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일수록 더 그래야만 합니다. 내가 잠자고 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지금 여기서 감옥 속에서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빨리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서라고. 그리고 띠를 띠고, 띠를 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 옷이 좀 다르지만 당시에는 허리에 띠를 띄어야 그 헐렁이는 옷이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신발을 신어야지 빨리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 빛이 비칠 때 빨리 일어나야 돼요. 띠를 띈다라는 것,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해야 될 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잠자고 있는 영혼이 이 깨어나는 것은요, 우리의 선한 마음이나 혹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이 빛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비치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이심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지요. 이 성령은 잠을 자는 영혼을 깨게 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즉 죄 사함을 받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돌보아 주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좀 의롭다라고 여겨지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또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평안인 거죠. 제가 예전에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섬길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피곤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조금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감사와 기쁨,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빛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무엇을 뜻하냐면 내 욕심으로부터 비워내야 되는 거죠. 비워놓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나 먹을 만한 쥐염 열매를 먹다가 내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일꾼 중에 한 명으로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이성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을 향한 호소라고 하는 글에서 성령의 4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자고 있는 죄인들의 심령에 빛을 비추는 사역을 성령이 하신대. 또 죄사함을 받은 영혼 안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신생의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확신하게 하는 확증의 사역을 한다 그래요. 거듭난 영혼이 성숙한 영혼으로 자라게 돕는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도우시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역할을 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성령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새로운 영혼으로 일어나는 일은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할 때에 간수를 만나죠. 그 간수는 이제 내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에 바울이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지금 단순히 지금 자기의 생명, 목숨 이거를 지금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바뀌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성령을 믿고 또 성령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들마다 알람 이 시간 그리고 알람 간격 또 알람 소리가 다 다르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알람을 일어날 시간에 맞춰 놓기는 하는데 5분만 더 10분만 더 그리고 또 자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제가 이해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일어나야 될 시간에 정확히 딱 맞춰놔요. 그리고 그 알람 소리를 들으면 딱 일어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제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새벽에 못 나오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알람 소리 딱 한 번 들으면 일어나요. 그 알람 소리가 어떤 거냐면 고 김광석 씨의 노래 일어나라고 하는 노래의 후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하면 바로 딱 일어나요. 웬만하면 딱 그때 일어납니다. 한 번 더 반복되기 전에 일어나서 딱 씻고 준비하고 나와서 여기 해야 될 일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한 2번 정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일들인데요. 그때는 4시 15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4시 반에 첫 번을 태우고 5시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운행도 해야 되니까 근데 밤이 되기 전이죠. 저녁을 먹고 자려고 잔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55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늦었잖아요. 그러고서 화장실 들어가서 막 씻고 딱 나왔는데 아내가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 뭐해? 그래서 야, 나 늦었어. 지금 몇 시인데? 그래서 시계를 딱 봤더니
11시 한 57분, 58분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침과 분침이 거의 하나로 돼 있어가지고 시계를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시간만 55분,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그걸 보고서 4시 55분 막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다음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있어서 알람이 한번 딱 울리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너무 피곤하거나 지치면 못 일어날 수도 있기도 하겠죠. 근데 그렇게 긴장을 하는 이유는 다음날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밤을 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긴 하지만 다음날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그 일을 책임지려고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기 때문이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는 그 빛을 분명하게 보고 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깨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것들을 고발하라고 이야기하지, 폭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들도 깨어서 어둠에서 나오게끔 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보고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함께 비추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둠, 말하기 창피한, 남들에게 보이기 창피한 그 일들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선한 일들을 해나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함께 비추어서 이 땅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을 깨우는 거룩한 알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시도록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